할렐루야. 계속해서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뇌세포의 원활한 움직임을 꾀하고 또 그러므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스트럭처를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위에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하나하나 덧붙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주 좋은 신앙 노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6장에서 16장까지는 본격적인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4가지의 사이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떤 경보 같은 사이클을 말합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뛰십니다. 그리고 7 천사들로 하여금 7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또한 7 징조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7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4가지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고 지금 적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0장에는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떤 내용은 비밀로 해두시기를 원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인과 나팔과 또 대접의 사이클에는 유니크한 패턴이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띄고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을 띄기 전 그 사이에 연극에서 우리가 잠시 쉴 때처럼 막간이 있습니다. 인터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띄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나팔을 부는 스위치 같은 작동을 합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나타난 인터루드는 그 유명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에 들지 않았다고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뜻은 그냥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희 가족은 무조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정말 무섭고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여기시는 14만 4천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는 수많은 multitudes 다수의 민족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됐죠?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이 다시 사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인을 다 떼고 나서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천사들이 하나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 다음에 나팔이 나오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꼭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이 거의 흡사하리만큼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인터루드, 막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 있었죠. 14만 4천. 이번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 그리고 2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인터루드인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고 엄청나다는 거죠. 오른손을 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하나님 분부대로 집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요한이 그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왜 달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보고 싶어서. 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주마하면서 주고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먹을 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술,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왜 달고 쓰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달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지금 다이안 집사님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1.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바로 무슨 서겠습니까? 무슨 책이겠습니까?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요. 구약에서. 에스겔서입니다. 혹시 화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니까? 네. 예. 그 에스겔서에는 그 안과 밖에 쓰여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나와요. 보실래요? 에스겔 2장 9절 10절 9장에서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두루마리 책이 그 앞에 펴져 있는데 에스겔한테 나타난 겁니다. 그 안 밖으로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나쁜 말이 기록된 거예요. 심판의 말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똑같죠. 요한한테 한 거하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속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이겠죠. 너무나 비슷하죠? 같은 내용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선지자에게 나타납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구약의 에스겔서를 베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는 진리이고 오차가 없으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때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모든 인류에게 애가와 애곡과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꿀같이 달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인 애가, 애곡, 재앙을 전하려는 요한의 배는 쓰디 쓴 가스마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킨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나 달콤했고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시키려 살아가려 할 때 정말 그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삐딱선을 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속 안에서 가스마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달기만 하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삼키지 않고 입에서만 씹고 계신지 모릅니다. 쓴맛을 아예 맛보지 않으려고 쓴맛을 싫어함으로 입에서만 씹기 때문에 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삼켜야 됩니다. 그래서 쓰디 쓴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달콤한 감격도 전혀 없고요. 쓰디 쓴 감격도 전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는 맹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기고 경험하죠.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무섭다고 저 아예 믿음 내려놓을게요. 아니 그냥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류크웜으로 지낼게요 하실 건가요? 저는 쓴맛 절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말씀도 씹지 않을게요. 단맛 다음에 쓴맛이 온다면서요? 이러시겠습니까? 저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강대강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임도 참석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무섭고 미래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기 때문에 교회도 가지만 가끔 점집도 갑니다. 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 삶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거나 노이로제가 걸려서 절대 남의 문제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나열한 삶은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지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고로 갖다 먹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갖다 먹어버리라. 두 번째, 말씀은 은혜롭고 감격이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하니까 내 가슴을 찌르고 배가 쓰라릴 정도로 쓰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서 내 속을 찔러 쓴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처럼 말씀이라는 수술용 칼로 죄와 나쁜 습관과 영혼 육의 잘못된 병을 절단하고 제거하고 치유되어 회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아파야 돼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거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는데 저 전혀 안 아파요 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술 직후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에 붙어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그것들이 아쉽고 제거되기 아까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애야 되고 페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이 서로 스트러글 돼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 내 자화와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에 쓰라리고 쓴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잘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쓰고 아프고 상처가 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이겨나가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에서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갖다 먹으라 먹어버리라 3. 우리가 함께 계시록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비전,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지자적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크리스찬 문화사역팀에서 상우가 학교 가자라는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욱이가 누군지 아시죠? 제 한국 이름입니다.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모 사역팀을 인도하시고 계신 팀장님으로 계신 어떤 장로님을 모시고 그 사역 방송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방송을 하기 전 그분과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은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간증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노 집사님, 간증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인카운터한 그런 간증 사건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나요? 했더니 복음은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기에 갑자기 방송을 할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원론적인 것,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그 팀의 양육 스케줄만 나누었고요. 아주 짧게 나머지는 찬양으로 메꿨습니다. 굉장히 저도 짓궂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완성하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무공을 받듯
우리 무술 영화 보면 무공을 그냥 받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간증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입으로 먹을 때 달고 꿀 같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자아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할 때 쓰디쓰고 막 아프게 됩니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한 후에 그것을 알려야 하는 사명도 있답니다. 사도 요한처럼 선지자적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간증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다 먹고 나서 그것이 달고 속으로 들어와서 쓰디쓰고 가슴앓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변화된 삶 가운데 간증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다 먹으리라 결단하는 우리 광야국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갖다 먹으며 그것을 다시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